출애굽기 20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쪽에 출애굽기 20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에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계명과 네 번째 계명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망령되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로는 샤브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텅 비어 있다, 허무하다, 공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텅 빈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허무한 이름입니까? 이름은 있지만 실체가 없는 그런 이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구절이 있다면 이것이 아닐까 싶은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의의 길로. 의의 길이 무엇입니까? 바른 길, 선한 길, 좋은 길. 우리는 다 그런 길 가길 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혹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하고 하나님의 행동하고 맞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신 분이신데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백성들을 의의 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는 시내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결코 텅 빈 이름이 아닙니다. 허무한 이름도 아닙니다. 공허한 이름도 아닙니다. 껍데기만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슈퍼에서 과자를 사 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과자를 사면 빵빵한데 부피는 큰데 막상 열어보면 그 안에 내용물이 부실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과자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질소입니다. 질소. 질소 포장이라고 하는데 질소인데 하나님의 이름은 질소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과자처럼 부피는 커 보이지만 열어보면 정작 실체가 없는 부실한 그런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이 말씀도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골리앗에게 한 말이죠. 다윗과 골리앗이 들고 있는 무기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칼과 창과 단창. 그리고 골리앗은 압도적으로 유리한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골리앗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의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물맷돌이 있었죠. 그러나 진짜 무기는 그가 의지했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골리앗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가 모욕하고 있는, 너가 망령되게 부르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누가 진짜 텅 비어 있는가 한번 보자는 것이죠. 결국 골리앗이 텅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몸집과 여러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지만 정작 골리앗은 과자 봉지 안에 질소였던 것이죠. 시편 44편 5절 말씀도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 이름 때문이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마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칼과 창과 단창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예수님이 행하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내가 그대로 해줄게. 내가 행하겠다. 내가 응답하겠다. 이것이 예수 이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또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예전 성경에서는 앉은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성경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40년 동안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었던 구걸에서 얻은 돈으로 겨우겨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앞을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치근한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한 가지를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앉은뱅이가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가 벌떡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 망령된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어떤 대적을 만나도 거뜬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면 아프신 분들도 벌떡 일어나 새 힘을 얻게 되는 치유의 이름, 회복의 이름이 바로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무엇을 찬양합니까?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도를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이름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그 이름은 가자봉지 안에 질소 같은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망령된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허무한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9절과 10절 말씀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명령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나의 날이 아닙니다. 주일로 바꿔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식일이죠. 주일이죠. 이 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나를 위해서 있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 주님의 날입니다. 나의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일에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안식일, 주일에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연약함을 고치셨습니다.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도 고쳐주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비벼 먹는 것 허락하셨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식일 주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삭을 비벼서 먹은 것은 밀을 추수해서 타작을 한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일을 주신 것은 이 날을 중요하게 여기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이 날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근방의 명륜동에
교회가 있죠. 보통 안식교라고 합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들의 안식일은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입니다. 유대인들처럼 구약 시대의 안식일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와 관련된 여러 기관들과 학교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띄워주시면 부산에도 있죠. 삼육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삼육대학교. 드셔본 적이 있습니까? 삼육두유? 예. 그리고 한때 유명했던 영어학원, SDA. 다 안식교 단체와 기업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까? 날과 달과 절기를 중요하게 여겨서 그것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속박에서부터 자유로워졌고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 묶일 필요가 없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자유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자꾸 나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달을 지켜야 된다. 나를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이런 날들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니 그동안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던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 바울이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무슨 수고를 한다고요?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우리 어머님들은 해산하는 수고가 어떤 수고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를 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세우는데 성도들이 갑자기 다시 백투더 유대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하고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하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일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 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손 많은 사람, 병든 자가 있으면 치료해주고 줄인 자가 있으면 이삭을 비벼서 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함께하는 가족들, 내 아들과 딸, 성경에도 나와 있죠. 내 남종과 여종,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면 일주일에 딱 하루, 오늘 같은 주일에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오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매일매일 365일 우리의 모든 날이 다 주일이 되어서 이 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화목하게 잘 지내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주일 가운데 주일만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언제든지 어느 때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안식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안식으로, 쉼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세상이 더 바빠지고 복잡해지는 시간이 갈수록 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에게는 더욱더 안식이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일주일 중에 딱 하루, 오늘만, 주일만 안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매일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잘 지내면서 그렇게 안식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잘 쉬어야 됩니다. 안식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의 본향, 저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안식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이 안식을 연습해 가야 합니다. 여기서 잘 못 쉬면 저기서도 못 쉴 것 같아요. 저기서도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막 조바심이 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안식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은 단지 일을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이 아닙니다. 참된 안식은 관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죠. 우리의 모든 날,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날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내 마음에 안식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찝찝해지죠. 뭔가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 내 주변의 사람들과 그 어떤 사람이라도 허물없이 잘 지낸다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안식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조그만 어느 누구 단 한 사람이라도 관계가 틀어지거나 갈등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안식이 와장창 깨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이, 매 순간이 주일이 되길 바라고, 안식하는 주일이 되길 바라고,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길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쉼과 평안을 주시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식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내 마음에 안식이 있고 기쁨과 평안이 있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참된 안식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잘 지내면 안식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렇게 참된 쉼과 안식이 저와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10계명 가운데 세 번째 계명과 네 번째 계명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존귀하고 크고 높으신 이름인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능력의 이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 가운데 날마다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